나눌 말씀은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런 그 어머니 노래를 비롯해서 뭐 빨간 카네이션, 청년들이 저한테 이따만한 거 대표로 하라 그래서 지금 옆에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거 하고 하면은 좀 신경이 쓸 것 같아서 제가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네이션 이런 것들, 자녀가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효도 가르치는 날, 그 날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그 부모 공경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65세 이상 된 그런 어르신들의 숫자가 퍼센테이지로 3.1%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가 됐는가 하면 거의 21%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숫자가 별로 마음에 안 와 닿으시죠?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절대 숫자로 하면 우리가 1970년에는 그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99만 8천 명이 계셨답니다. 지금은 몇 명이 있는가 하면 1,089만 명이 계신답니다. 거의 한 11배 가까이. 미국이 한 4, 5배 정도 올랐는데 우리는 거의 한 11배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령화되는 숫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젊은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노인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노인 공경을 말해도 그래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좀 우리 어르신들 돌보면 돼, 이런 부담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전철을 타보아도 이렇게 그 노약자 이제 어르신들 그 자리를 양보하려고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전철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압도적인 숫자가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타면 거의 어르신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은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앉았다 하면 눈 꽉 감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참 전에 같으면 야, 참 부모 공경 이렇게 어른 공경을 못 하냐,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아니라 참 안 됐다, 참 어깨가 무겁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참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부모 공경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우리도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고령에서 초고령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본문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부모 세대를 단지 돌봄을 받아야 될 세대로만 두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요즘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나마 한국교회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어르신들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제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르신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곧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탈 수 있을 거고
저도 이제 곧 연금도 받게 될 거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점점 그런 나이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안 불러가실까? 저희 아버지는 벌써 저보다 몇 살 어렸을 때 벌써 그때 불러가셨는데 그때도 되게 어르신 같아 보였거든요. 제 눈엔 저희 아버지가 어르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는데 왜 지금은 안 불러가실까? 왜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남기라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남기는 역할, 솔직히 제대로 믿음을 못 남겼으니 장수에서라도 남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또 건강의 복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명, 어르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남겨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우리 신명기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쉐마, 들으라라는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에도 외우고 저녁에도 외우고 죽기 전에도 외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그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먼저 무엇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줘라, 아니면 공부 많이 시켜서 그런 어떤 학벌을 물려줘라, 지금 세상적인 성공 그런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마음에 심어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붙들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높이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준비해 오시고 있습니까? 뭐 학원도 알아보고 뭐 정보도 알아보고 환경도 만들어주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여튼 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동분서주 뛰어다니시면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는가? 내 자녀는 우리 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가? 내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비싼 집 한 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비싼 집 한 채 그거 남겨봤자 투덜투덜 할 겁니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까지 남겨주셔야죠.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두둑한 통장 남겨줄 수 있겠죠. 좋은 학력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어떤 것도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난의 날에 나의 자녀를 버티게 해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내 자녀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믿음만이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녀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특별히 어두운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를 인도할 등불은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부모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그렇게 잘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도무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자꾸 돌아봅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나? 정말 자녀들에게 제대로 못 가르친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뭔가 더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우리 가정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말씀을 새기는 부모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자리, 말씀을 새기는 부모의 자리, 그것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감사 노트라도 정말 밥상에 두고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다가 중단하셨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제 5월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3분의 1밖에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감사 노트를 꺼내셔서 감사의 이야기를 적으시고, 그리고 밥 먹을 때 나 이런 것이 오늘 하루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상에서, 차 안에서, 아이의 침대 위 머리맡에서 정말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을 거듭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세상 것을 더해주려 하기보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시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것.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리면 디모데 청년, 정말 예의 바른 청년, 아니면 똑똑한 청년, 아주 성경을 많이 아는 청년, 이런 식으로 뭔가 정보, 기능적인 면에서 그렇게 정말 괜찮은 청년이다, 이런 것을 떠올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본 것은 바로 그 전해진 믿음,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전해진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로 그리고 다시 디모데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무대 위의 연기가 아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연기하지 않은 믿음,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믿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은 믿음, 가정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주일에만 믿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만 경건한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집에서도, 부엌에서도, 또는 살림 가운데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들의 믿음은 그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반짝반짝 드러나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하는 등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유니게라고 실수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수하다가도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힘들다가도 예배를 놓지 않는 그 모습을 보았겠죠. 그 어린 영혼 속에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진짜구나, 우리 할머니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확실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확신이 결국 디모데의 평생을 붙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모습을 더 기억합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부모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오래 기억할 테니까요. 자녀는 압니다. 부모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진짜로 돈보다 말씀을 앞세우는지, 진짜로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입을 통해서보다 부모의 등을 먼저 본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을 전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잘 믿어라 말은 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주의를 가벼이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기도하라 말은 했는데 정작 부모인 내가 내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실까요?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굉장히 그 괴리를 느끼겠죠. 분명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하고 삶이 다르구나. 여러분, 신앙을 입으로만 하는 거구나. 그렇게 결론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로 제대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남긴다는 것은 자녀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늘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래도 애쓰는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성공 공식을 이렇게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단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분이야.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그런 신앙을 다음 세대에 흘려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신 뜻은 대접받는 데 있지 않고 믿음을 남기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전처럼 효도를 강요할 시대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노인이 적고 젊은이가 많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겨라라고 말해도 뭐 나눠서 하면 되니까, 형제가 많았으니까 또 뭐 좀 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 구조 자체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져 갑니다. 정말 달라져 가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평균 수명이 뭐 80세를 넘은지는 훨씬 넘었고, 이제 90세, 뭐 이제는 100세, 이제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뭐 온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지금 만드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오래 살도록 그저 오래 살며 돌봄만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나를 공경해라, 나를 잘 대접해라, 이 말을 더 오래 하라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이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어르신 나이가 되고 이따만한 카네이션을 받을 이제 나이가 되어 가니까 자꾸 저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뭐 금방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점점 뭐 은퇴 후에도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 세대를 오래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더 오래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더 오래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더 오랫동안 증언할 수 있도록, 정말 바르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를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 정말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것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71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시편 71편 18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늙도록 하나님께 돌봐달라고,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라고 지금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하여튼 나이가 들어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이유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시편 기자,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내가 그것을 다 전할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장수시대에, 정말 120세 시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모 세대에게 주신 말씀, 잠언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아멘.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손자가 과연 노인의 면류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인의 참된 면류관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데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른들이 하나님께 맡기신 자녀와 후손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길러낼 때 여러분 그 손자,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우리 노인들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들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금방 저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내가 노년이 될 때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저 다음 세대를, 저 자녀 세대들을 내가 저만큼 양육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늙어간다는 것은 사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은퇴라는 것이 생겨서 70세 은퇴라는 이 단어가 생겨서 이제 70세만 되면 그래서 은퇴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더 귀하게 멋지게 사역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다 무장해제한 것 같습니다. 무장해제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수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그 나이 들미라는 것은 더 선명한 사명이 시작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더 선명한 사명이 보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쁘게 사느라고 미처 못 보던 것들을 여러분 나이 들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죽었다 깨나도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은, 나이 드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들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 젊은이들한테 어느 노인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젊어도 봤지만 그러나 그 젊은이들은 늙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들도 나중에는 늙겠지만 여러분 늙어보지 못한 그 세대에게 여러분 늙어본 세대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바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가치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40살까지 10억인가 얼마를 벌면 그 다음부터 그냥 신나게 먹고 살고 그냥 놀고 먹는 인생 사는 게 최고의 그 꿈이라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못 가르쳤으면, 얼마나 제가 잘못 가르쳤으면 여러분 그런 것이 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우리 어른들만이 볼 수 있는 가치, 인생에 점점 깨달아지는 그 가치를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얼마나 멋지게 쓰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갈렙 같은 사람은 저 산지를 주십시오 하면서 전쟁터에 뛰쳐나갈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시므온 같은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초고령의 노년의 시기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사람을 결코 사명에서 면제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의 사람에게 더 깊은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년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며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받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남길까를 묻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 남기라는 말 아니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재산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왜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깁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정말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정말 무엇을 남길까? 신앙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예수님을 더 깊이 믿도록
나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것을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접받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흘려 보내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령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나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할 일이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손주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은 것들을 우리 손주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났는데 너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너 공부해라 그러고 너 언제 결혼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저 손주들을 만나면 그저 성경 말씀, 내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얼마나 지금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꿀송이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것들을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하면 진저리가 날 정도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한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여러분 그 정도로 하시면 걔네들도 늙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도 나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 성경만 이야기하신 할아버지, 성경만 이야기하신 할머니로 그렇게 기억에 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찬송가 읽을 때도 어머니가 읽어주신 읽어줬어야지 그 기억이 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더군다나 오래 사시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장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집니다. 점점 흐려질 정도로 정말 장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목숨 걸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손주들이 듣든지 말든지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유튜브에서 건강 비결이 있단다 그런 거 해갖고 자녀들한테 귀찮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씀 말고요. 그런 말씀 백날 해봤자 별로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은 거, 여러분이 마음속에 감동을 받은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움직여주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정말 떠듬떠듬 적어서라 문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적으십시오. 적어서 찍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제가 보기에는 손으로 쓰신 말씀 그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는 맨날 이런 것만 보낸다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을 남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생활비나 식사 한 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부모 세대는 내가 믿음을 남기며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실 텐데 그러니 부모님의 연로함만 보지 말고 그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귀하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당당하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도 당당하게 늙어가실 수 있도록 당당하게 나이 드실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드시고 그렇게 나아가면 주께서 믿음의 문중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옛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나를 세우려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죄성으로 인하여 제가 보기에는 자녀와 부모는 그 관계가 꼬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게도 관계가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만 커질 것이고 자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에 대한 부담감만
커진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성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서서 당당하게 나이 먹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에 더 든든히 설 수 있고, 또 자녀들도 더 부모를 인정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효도를 뛰어넘어서 사명을 붙들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체면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고난 속에서 예배를 놓지 않는 그 믿음,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그 믿음, 우리 엄마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을 전하는 믿음,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남기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는 데는 내가 아직 남겨야 될 그런 그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전해야 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심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축복해야 될 다음 우리 자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눈 떠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무엇을 줄까 보다 어떤 믿음을 남길까를 더 묻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 돈보다 말씀이, 성공보다 신앙이, 체면보다 복음이 더 크게 남을 수 있도록 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신앙이구나. 출세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용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신앙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 부모의 흔적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손주 세대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남기는 부모가 됩시다는 이 제목처럼 자녀에게 받을 것을 셈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에게 진짜 유산, 곧 믿음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것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너지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담대케 하셔서 담대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